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이사야 성경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 꽤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지금 빨리 가져다가 펼쳐 놓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 눈은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위로의 음성, 은혜에 가득한 생명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여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성경 말씀 전체 66장으로 된 꽤 긴, 아주 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좀 약간 지루하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또 하고 또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또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또 똑같은 어떤 결론을 또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간간히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 잠깐씩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 66장이나 되는 긴 말씀을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리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부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대하는 어떤 모습과 참 비슷하다. 아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들려주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또 들려주고, 또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얼르면서 일러주시는 거죠. 알아듣게 하시려고, 깨우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이사야 성경 50장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말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죠. 흡사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50장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부대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한 이런 자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등지고 살면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의 멸망을 예고받고 있었던 남방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저들은 저들의 곤고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이제 대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곤고한 자들이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들에게 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왜곡해서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에 담을 때가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를 들자면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를 배우는 이런 학생들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외국어를 좀 잘 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말씀, 그렇게 적용할 말씀이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바로 저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려고, 정말 듣지 못하고 곤고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잘 말해주고 싶은 이사야의 간절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사야가 어떤 일을 만났을까? 흡사 엘리야가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다 모두 너 때문이야. 너는 이스라엘을,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자야.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야 선지자 보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방유다의 나라의 멸망을, 바벨론에 망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들려줄 때 이 남방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를 저는 매국노야, 친바벨론주의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적인 언사를 들려주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이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많은 반대자들,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이제 이사야에게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누명을, 이제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모욕을 분명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방유다의 멸망 거의 끝부분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많은 모욕과 또 많은 어떤 이제 아픔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더 이상 너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놓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어떤 감옥 가운데 던져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때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었던 말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꽤 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형편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저들의 삶,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들은 하루살이 같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하루살이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의는 영원히 있느니라.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사야가 당했던, 예레미야가 당했던,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런 모욕적인 비방과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들은 하루살이요, 오늘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라.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성경 말씀, 비슷비슷한 말씀, 아니 거의 똑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나? 안 들으니까.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사야 성경 말씀 말고 좀 딴 거, 좀 좋은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 좀 지루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만 하실까? 그의 백성, 남방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리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붙들고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성령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흡사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듯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어느 한 명도 감염이 되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성령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약하여 늘 주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그 중에 사랑하는 김영숙 집사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번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 하나님의 참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민복규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성령 앞에 아들, 딸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도 1년 반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곳에서 저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어진 몸된 교회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로 사명자로 주님의 종들로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마을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받은 그 사명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